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진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진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진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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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불시험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당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당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 무서워하지는 말라는 거죠. 당하긴 당해야 되는데 무서워하지는 말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시험은 그럼 당해야 돼요?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불시험은 당하라고 그러니까 물시험은 그럼 당해야 돼요? 당하지 말아야 돼요? 물시험도 당해야 돼요. 물시험도. 근데 그 무서워하지는 말라는 거죠. 이제 물시험이나 불시험이나 그 당하면은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죠.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물시험을 당할 때가 있었죠. 성경에서. 물시험. 언제죠? 노아 홍수 때, 이죠? 노아 홍수 때 물시험을 당했는데, 그 물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은 무서워했겠지만,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무서웠겠죠. 죽는 사람들은 무섭고,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았으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서웠겠지만, 우리들이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 후의 사람이잖아요. 이 성경을 놓고,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 당시에 죽어가는 사람이나 노아 시대 때 이렇게 한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지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책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걸 보면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너희가 이해를 해라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라고 준 거니까 사실은 성경책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때 그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서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풀어야 이해가 되는 거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그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생선을 드시는데 구운 생선을 드셔요? 날 생선을 드셔요? 구운 생선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날 생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 처먹는다 그러는데요. 회 처먹는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처먹는 수준이죠. 회 처먹는 수준인데 원래는 성경에서는 이제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냐면 날생선은 이게 그냥 날로 먹는다는 거예요. 날로 먹는다.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날로 먹는다 그러면 이게 성경을 여러분 볼 때 말이에요. 이게 날로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이 성경을 날로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이 생선을 구워서 먹으니까 예수님은 다 구워서 드시고 구운 생선 좀 가져와 봐라 이래요. 그래서 구운 생선 먹으셨지. 날 거 좀 해쳐먹게 좀 먹어 이제 다 가져와봐라 이렇게 안 합니다. 성경은 날로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다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성경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불침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침례를 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는 자기가 물로 침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은 뭘로 침례를 준다 그래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물을 통과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은 불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날거로 그냥 낼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침례가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러면 물침례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죽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물이 뭐냐. 그리고 물침례를 왜 했냐. 그건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과 불이라고 하는 게 다 어떤 의도로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요. 정화하는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물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불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고 불은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거룩한 거거든요. 물과 불이. 그러니까 물로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은 그것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은 우리한테 주어진 거죠.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거니까 우리는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날로 먹으면 안 되고 그때 당시의 사람처럼 그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를 풀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워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서. 그래서 구운 생선을 가져오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구운 생선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그냥 날 생선 가져오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도, 하나 먹을 때도 성경적으로 구워서 먹어야 돼요. 날 생선 먹으면 안 되고. 원래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잖아요. 날 생선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날 생선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운 생선을 먹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야 병균도 없고 좋다는 거예요. 이 물로,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때 물로 씻은 것은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분하기 위해서. 뭐냐면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를 딱 구분한다, 잘라낸다, 요거를 나눈다. 요게 어떤 의미예요? 비판한다는 거죠. 비판한다, 판단한다. 그러니까 비판과 판단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비판과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근데 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 마태복음 7장 1절 이전에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런 거지, 네가 받지 말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언뜻 보면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그런 거지요. 너희는 어떻게 돼야 된다? 비판을 받아야 되고 판단을 받아야 된다. 자기가 비판받고 판단받을 때, 그때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깨끗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을 때 뭘로 비판받고 판단을 받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물로, 그리고 불로 비판받고 판단받는 거예요. 그게 물심판, 불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물로 심판해놓고 나중에 뭘로 또 심판한다 그래요? 불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물로 심판하는 게 죽이는 건데 그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불은 더 잔인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일부러 내가 물 심판했는데 불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는 그냥 마지막 때니까 뭐 불로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이걸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날로 먹으면 안 돼. 구워서 먹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이게 풀어져야 돼요. 성경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안 믿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역사학자 중에서. 그 외국 사람인데 그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책에다가 기록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 이건 신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 신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신인 거죠.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신은 너무 무섭다. 적어도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한 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날로 먹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아마 회를 좋아했는가 봐요. 회 처먹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구워 먹어야 돼요. 불심판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불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물침례는 뭐라고요? 물침례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판받고 판단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속에서 갈라지겠죠. 뭐가 갈라져요? 껍질과 알맹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껍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불심판이 어떤 거예요? 불로서 이렇게 볶아내고 이렇게 구워내고 하는 것은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예요. 막 두드러 패는 것은요, 꼭 곡식을 갖다 막 두드러 패요. 뭐예요? 껍질과 알맹이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작업인데요, 이거를 갈라내는, 그래서 물과 불을,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껍질을 없애버리고 나를 태워버리는, 그게 이제 물심판, 불심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도 불심판하고 불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알곡은 성령의 침례를 줘서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놓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비판과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성경 자체가 비판과 판단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선악과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악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요, 7인, 7나팔, 7대접 있잖아요. 7인 막 무섭잖아요. 7나팔 무섭잖아요. 7대접 무섭잖아요. 그런데 3번씩이나 완벽하게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심판하고 두 번째 나팔로 심판하고 세 번째 대접으로 심판할 때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비판하는 책이에요.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는 책이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이요. 그래서 이걸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해 줌으로써 나의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7인, 7나팔, 7대접.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갈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인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선악과라 그래요. 선악과. 그거를 먹도록 한 게 누구냐면 하와예요. 하와. 하와가 먹도록 한 거예요. 그 하와를 먹도록 한 게 뱀이에요. 뱀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뱀이,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는 간교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게 가장 지혜로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을 썼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게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운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뱀도 필요하고 노뱀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마라의 쓴물도 필요하고 마라의 단물이 필요한 것이다. 야곱의 우물이 필요하고 하늘나라 생수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준 것은 성경이 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기 성문교회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 아마 그런 걸 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렇게 성경이 좀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잘 구분이 된다. 그걸 아마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날 생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이게 이해가, 말씀 들을 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속이 풀어지듯이, 속이 막 시원하게 풀어지잖아요. 속이 풀어지듯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불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분해내는 거거든요. 갈라내고 구분해낸다. 껍질과 알맹이를 구분해내서 나를, 내 속을 정화시킨다.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잘못이냐?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어야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선악과를 먹어야.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더니 뱀이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 전에 아담한테 나타날 수도 있었잖아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잖아요, 하나. 아담 속에 하와가 있고 아담은 하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니까 말씀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험할 이유가. 하나님 자체니까, 그죠? 그런데 하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생명, 아담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넘어뜨려야 되는 거죠. 왜 넘어뜨려야 되냐면 안 넘어지면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그대로 하와가 나왔는데 하와하고 아담하고 그냥 존재하는 거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하나는 어린아이일 때 부끄러움을 모르고요, 또 하나는 둘이 하나가 됐을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오긴 나왔는데 둘이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둘이 하나니까. 이거를 구분 짓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예요. 이거를 나누어 버리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부끄럽고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뭘 먹어서 그런 거냐면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부부로 이제 둘이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러면은 부부로 만들어 주면 안 부끄러워지는 거죠. 왜냐면 둘이 안 부끄러워요. 하나니까. 부부가 하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부끄럽죠. 근데 부부는 안 부끄러운 거죠. 왜냐면 둘이 하나니까. 그걸 부부라 그러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부끄럽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 애기였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죠?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냥 그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부끄럽죠, 둘이. 그리고 둘이 하나니까 안 부끄럽죠. 그런데 둘을 갈라놓아야 되는 거예요. 둘을 갈라놔야 부끄러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갈라놓기 위해서 온 게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와가지고 둘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워지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없을 때 하와를 꼬셔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는 생명이 넘어졌잖아요. 자기 생명이, 자기 말씀이 넘어졌다고요. 자기가 하와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하와가 자기의 속에서 갈비뼈고 뼈이기 때문에 뼈가 나와서 하와를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이 아담 입장에서는 하와가 생명이에요. 자기의 뼈고 자기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가 넘어지면 자기가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를 만들어낸 거거든. 그게 자기의 살아있음이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인간을 만들어냈는데 인간이 넘어진 거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먹은 선악과를 같이 먹은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어준 거야. 아담이 몰라서 먹는 게 아니라 알고 먹는 거예요. 아담은. 왜? 하와가 자기 생명이니까. 하와가 자기니까. 하와가 아담이고 아담이 하와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같이 먹는 거예요. 먹어서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쫓겨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쫓겨나서 여기서 십자가 매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죽는 거죠. 하와가 아담 속에서 아담이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내가 죽은 거죠. 내가 죽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부활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만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의 그 죽음 가운데 우리가 탄생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예수의 죽음은 한 번 죽었잖아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2000년 더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 치면요,
지금 우리들은 지금 2000년 후에 산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동참한 거라. 한 번 죽는 거지. 지금 와서 계속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모든 인류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은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는 이제 부활의 영광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이제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거지. 부활한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그러니까 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비판해서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나를 비판하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만 재판장이에요. 우리는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여기 바로 앞에니까 베드로전서 4장 앞에 야고보 4장에 야고보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이웃이고 남편도 이웃이고 자녀도 이웃이고 부모도 이웃입니다. 목사도 이웃이고 성도도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재판장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심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도 심판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만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무도 그분만 재판장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재판장인 것처럼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너는 왜 이래, 너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려면 말하지 말고 살아야 돼. 아예 하나님 말씀만 자기를 심판하도록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만 재판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사람 이게 목사도 감정적으로 설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목사님 소리 많이 지르던데.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를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 이게 내가 답답할 이유는 없지 뭐. 그렇죠? 하나님이 답답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해서 얘기하는 거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하는 건 괜찮아. 성경 말씀이 재판장이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재판하는 거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몰라 잘. 그러면 진짜 설교하면 안 돼요. 진짜 설교하면 안 된다고. 큰일, 자기가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거면.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대언자입니다. 대언하는 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대언한단 말이에요. 대언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대신 말하는 그 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여러분이 목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판단받고 심판받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껍질과 알맹이를 자꾸 구분하게 만들어주면 여러분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만 재판장인 거예요. 그 입법자, 재판장. 하나님만 재판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재판관이에요. 아무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죠. 비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그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비판하게 하고 나를 판단하게 해라.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의 비판과 판단은 용납이 안 된다. 하나님만 비판자고 하나님만 판단자고 하나님만 재판관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뭐라고요?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책이라고요. 성경은. 왜? 물심판이 그런 거죠. 불심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심판이 오는 거를, 불시험이 오는 걸 너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그게 너를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그게 너를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이게 꼭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 너를 연단하는 거다.
너를 깨끗한 순금 만들려고 불에다 집어넣고서 재련하는 거다. 너 깨끗한 순금 만들려고 그 찌꺼기 같은 거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불에다 집어넣는 거다. 어려움 당하죠. 고통 당하죠. 그런 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도 당합니다. 그렇죠. 보통 자기 잘못 때문에 시험 당해요.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자기가 좀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자기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자기가 의도치 않게 자기의 실수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병도 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무서워하지 마라. 왜? 그런 것들도 왔을 때 하나님은 너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거를 가만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를 불시험을 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고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잘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지만, 아픈다는 것은 성장통이라겠죠. 성장통. 아프지만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물심판과 불심판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4장에 지금 12절부터 19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육체의 고난, 예수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래요. 여기서요. 1절에도 그죠? 그리고 사람이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하죠. 구분하는 듯 하잖아요. 그죠? 구분하는 듯 하잖아요. 여기서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잖아요. 그죠? 산자와 죽은 자. 이게 어떤 산자겠어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거 죽은 사람한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파나 이런 이단들은요,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아주고 죽은 자를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구원을 받아주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말은 영적인 거죠. 이게 영적인 산자와 영적인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당연한 거죠. 죽은 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죠?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산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자를 구분해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산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면 그게 불심판, 물심판으로 구분해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그를 잘라버려서 껍질을 벗겨버리면 알맹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미 이거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면 물심판과 불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걸 반드시 당해야 나를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깨닫는 거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난 일을 지금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껍질을 벗겨줘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구운 생선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날 생선 먹으면 안 되고. 이 불심판을 통과해야,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게 불침례라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에 주님 안에서 이 어떤 그 시험 당하는 또는 연단하는 이런 것들이 인생이 다 그렇다고 했잖아요. 생사화복이 있다 그랬고 생사고락이 있다고 그랬고 생로병사가 다 있습니다. 인간은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너를 거룩하게 만들고 너를 순결하게 만들고 너를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준비해 놓고 있다. 너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